샬롬 반갑습니다. 다들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함께 찬양하고자 하는 찬양은 시편 40편 찬양입니다. 혹시 시편 40편을 누가 썼는지 아시나요? 다윗이 썼는데요. 이 다윗이 블레셋에 쫓기고 또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지낼 때 썼던 시편입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깊게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각의 어떤 삶 속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지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발길 닿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주 어찌 실망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하늘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재물을 보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돈에 관해서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보석같이 빛나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그 산상수훈의 중앙에 위치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돈에 관한 교훈이 됩니다. 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예수님은 돈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의 용어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보물이고 두 번째는 재물입니다. 돈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용어들을 사용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보물과 그리고 재물이라고 하는 그 용어의 뜻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보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데사우레제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보물 창고라는 말이 데사우루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우리는 뭐 보물 그러면 귀한 것이구나, 가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헬라 문화권에서 보물이라고 하면 그것은 쓰여지지 않고 창고에 쌓여 있는 어떤 것을 보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용어를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돈을 주실 때에는 요긴하고 필요한 데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돈을 주셨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쌓아놓기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재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맘모나스라는 말입니다. 이 맘몬이라고 하는 데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신처럼 신뢰하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자녀라든지 명예와 같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그 어떤 것도 신과 비교해서 하나님과 같은 어떤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재물을 말씀하실 때 이 용어를 선택하셨는데 재물이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을 말씀하시면서 보물이라는 용어 또 재물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셨는데 그것은 돈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치 있는 일에 사용되면 정말 귀한 것이지만 이것이 쓰여지지 아니하고 그저 창고에 쌓여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보물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보물이 뭘까 하고 봤더니 그 다이아몬드 1캐럿 그 자연산으로 된 거 그게 비싼 거는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도 한다고 하고요. 캐럿이 높아지면 그 가치가 엄청나게 솟아가지고 한 3캐럿 이상 5캐럿 되면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냥 돌 조각에 불과한 것이죠. 쌓아두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우상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돈은 과연 악한 것일까요? 돈은 악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은 무조건 악한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런 사고방식인데 돈은 그 자체로서는 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은 악하다라고 이제 단정짓게 하는 그 오해를 살만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어디에도 돈은 일만 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돈이 일만 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물질이라든지 돈에 관한 개념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돈을 태초에 만드시지는 않았지만 돈과 관련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좋은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또 물질은 선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물질은 그 자체로서는 악한 것도 아니요 선하지도 않은 것인데 물질의 가치 중립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제 큰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천사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평생을 돈을 많이 모았는데 아쉬움이 있으니까 금덩이를 좀 가지고 가게 허락을 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뭐 천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네,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그 재물을 금덩이로 바꿔가지고 금괴로 그렇게 손수레에다가 뭐 실을 수 있을 만큼 가득 싣고 그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됐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부자는 금덩이를 많이 가지고 온 그 자기를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인사를 드리면 예수님 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사를 받으시고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너 어디서 보도블록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왜 보도블록일까요? 천국은 길이 다 금으로 깔려 있는 길이니까 그 사용처가 길바닥에 까는 보도블록 용도밖에는 쓸 데가 없는 것이 그게 금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큰 부자가 평생 살면서 모았던 재물, 그것은 천국의 가치로 볼 때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괜히 헛고생한 것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수단이 됩니다. 재물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라고 주신 도구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돈은 우리를 편리하게 해 줍니다. 우리가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도 돈 많이 주면 좋은 자리에 앉아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돈은 또 삶을 풍성하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물을 사용할 줄 모르고 평생 모으는 일만 했다고 하면 그것은 평생 헛된 고생만 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재물을 보물로 만들 수 있을까?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경을 원어적으로 분석하면 잘된 설교 제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물이라든지 보물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그 돈의 부정적인 면을 말씀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용어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서 돈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돈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거든요. 돈을 잘 관리하면 이것이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재물을 보물로 바꾸는 사람이라 그렇게 했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 맞는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재물을 도둑 맞지 않고 가치 있게 보존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또 가장 안전한 창고에 보물처럼 그렇게 보관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재물을 보물과 같이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재물을 보물로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해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입니다. 이게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이유가 뭘까요? 보물을 왜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땅에 쌓아둔 그 재물에는 좀이 생기기도 하고, 동록이라는 말은 돈에 생기는 녹을 말하는데, 그게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이 옷이었거든요. 지금은 뭐 그렇게 옷이 그렇게 큰 가치는 아닙니다만은, 과거에는 옷은 굉장한 가치 있는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좀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그게 녹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복이든지 혹은 동전이든지 세월이 지나면 헤어지고 낡아진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돈이 생기면 어디에 보관합니까?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불안하고, 뭐 어디 가지고 있어봐야 뭐 더 돈이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은행은 과연 안전한 곳일까요? 은행도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은행도 도산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안심되는 곳이 아니죠. 뿐만 아니고 그 은행에 맡겨놔도 화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돈을 1억 원을 은행에 맡겨 놓으면 1년 동안에 그 돈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는가 하면 연간 97만 원씩 감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이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결과가 있는데, 은행에다가 맡겨 놓으면 자꾸만 내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 이유는 도적질을 당하기 때문이라. 재산이 많으면 강도라든지 또 사기꾼이라든지 도둑이라든지 혹은 날치기까지도 요즘은 뭐 보이스 피싱이라고 그런 또 무슨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호시탐탐 뭔가 뺏어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뿐이 아니고 불법적인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우리 돈을 뺏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산 많으면 뭔가 세금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내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무슨 뭐 나라에서 지원금 준다 그러는데 돈 많은 사람은 지원금도 안 줍니다. 돈 많으니까 네 돈 가지고 알아서 살아라, 뭐
그런데 그게 참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무슨 돈 많은 게 무슨 죄라고 주지도 않고 그럽니까? 세금은 더 많이 받아가면서 말이에요. 의료보험도 재산이 많으면 수십만 원을 냅니다. 병원에 가서 받는 혜택은 똑같은데 말이죠. 이게 참 불공평하지 않아요? 자식들에게도 나눠줘야죠. 결국은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재물을 온전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경우를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그 중에 첫째는 복음 사업에 사용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해 주신 선교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 미국이나 호주 혹은 캐나다에서 온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하도록 그 후원해 주신 분들이 그 나라의 큰 교회, 작은 교회, 그 여러 성도님들이 헌금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 나라들이 잘 살고 있나요? 지금 어떤 나라들이 잘 살고 있나요? 앞에 언급했던 미국, 캐나다, 혹은 호주, 그런 나라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선교사님들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숫자를 보내고 또 선교하는 복음을 위해서 많은 후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미국이 그때 100여 년 전 그때도 제일 잘 살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물질을 복음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인데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함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제하는 일과 이웃사랑하는 일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과 그리고 서신서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의 전도활동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하게 했던 일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일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서 뭐 하신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뭐 봄이 되든 가을이 되든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그 내가 씨앗 심는 걸 손해 본다고 심는 사람은 없죠.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심어 놓으면 다 무언가를 거둔다고 생각하고 다 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제하는 일에 이웃사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투자하는 일인데 지금 그 유럽의 나라들 치고 못 사는 나라가 있나요? 유럽의 나라들 치고 스위스라는 나라도 뭐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네덜란드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 다 세계의 1등 선진국들인데 그 나라들의 특징이 구제하는 일과 이웃사랑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제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보고를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재물을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라. 물론 뭐 앞서서 복음 사업이라든지 구제나 이웃사랑 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만은 여기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눈이 왜 몸의 등불일까? 눈이 물론 뭐 눈이 어두우면 우리가 깜깜하니까 볼 수 없으니까 그 말씀은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뭘까? 여러 가지 그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그 중에 받을 만한 해석은 우리가 눈을 영적인 안목이라고 생각하면 보면 돼요. 눈이 밝은 사람, 뭐 시력이 밝다는 말이 아니고 인생의 목표를 볼 줄 압니다. 가치를 볼 줄 알아요. 정말 이것이 돌덩어리인지 보석인지를 볼 줄 아는 그런 안목, 그것을 이제 가진 사람이 된다. 그런 이제 의미인데요. 우리가 앞뒤의 문맥을 본다고 하면 재물을 가치 있는 일을 분별하고 거기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보는 안목이 생긴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 성경의 인물들의 위대함은 가치 있는 일을 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을 해보면 이 모세는 그 히브리서 11장 제가 믿음의 영웅들 강해 설교하면서 그 26절에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애굽에 있는 보화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거기에 비교해서 그 애굽 땅에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벽돌 만들고 그 중노동하면서 농사 짓는 노예들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을 사고 파는 데에 그저 은으로 된 돈 몇 립 주면 사고 팔 수 있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데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무엇을 보았나요? 애굽의 자기의 왕자의 신분을 가치 있게 본 것도 아니요. 애굽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검은 보화를 가치 있게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노예를 더 가치 있게 보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았던 그 가치 때문에 모세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건국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가 재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로마의 시민권을 그저 가질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하면 굉장한 권력자였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생애와 재물과 사랑과 정성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바쳤어요. 그래서 오늘날 유럽에 여행을 가보면 큰 도시들마다 세인트 폴즈 캐시드럴이라는 이름이 안 붙은 데가 없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성 베드로 기념교회, 그 성 바울 기념교회. 안 붙어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나요? 얼마나? 모세와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은 보물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무엇이 보물인가요? 사람이 보물이죠. 사람. 영혼이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보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보물이 어디 있나요? 그 보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의 생애를 내어놓고 자기의 물질을 투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물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물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과 생애를 투자해서 얼마나 가치 있는 생애를 살았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재물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그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종으로 삼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돈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자세히 보면 돈이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을 종처럼 부리고 종으로 명령하면 그 돈의 힘에 의해서 종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에만 돈이 나에게 종 노릇을 해 줍니다. 그것이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신앙의 표현이 뭐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물질의 주인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1조 이외에 10분의 9의 물질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물질을 맡은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보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드린 것에 곱하기 몇을 해가지고 더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여기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은 11조와 관련된 말씀에만 있거든요. 우리가 11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드리고 시험해 보면 어떻게 될까? 11조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세상에 11조로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보다 더 많은 돈을 세상 가운데에 드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그 이야기 있어요. 지갑에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나는 뭐 술집에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다 가봤다고 50,000원짜리가 자랑을 하니까 10,000원짜리가 나도 가봤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아이고 나는 기중내 나는 가본 데가 교회밖에 없다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은 돈은 다 구멍이 있어서 이리 새고 저리 새고 그저 세상 가운데 허랑방탕하는 데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만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은혜도 더 풍성하게 해 주시고 정말 가치 있도록 우리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11조를 처음으로 드린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고 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 드리고 그 자녀들도 다 11조 드리는데 그와 그 후손이 큰 복을 받았고 지금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정말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 달러를 찍어내 가지고 세계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복받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을 보물로 변화시키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하심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보물로 여기고 섬겼던 그 모세와 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가치 있는 보물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재물을 보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317장 찬송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네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재물을 보물로 만드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재물을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재물을 보물로 만드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며 감사 헌금과 11조를 드리며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찬양과 기도로 주일학교와 구역을 섬기는 직분자로 예배 처소를 단장하는 일로 섬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배자들이 드리는 예물과 헌신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와 가정이 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과 경영하는 사업에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전미순 집사님의 건강을 많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더욱더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교회와 복음을 위해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함으로 재물을 보물로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